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사야서 42장 14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잔잔히 미소만 짓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미소를 짓고 우리를 바라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계속 지금 보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계속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결코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는 먼저 나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라고 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코 위험한 길로 가지 말라,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시는 거죠.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들에게 일관되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나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는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넓은 길을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빠지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인간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이제 전체가 66권인데 구약이 한 3분의 2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39권이 구약이고요. 그 중에서 17권이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들인데요. 이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너희가 위험한 길로 가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있는 거의 모든 복음서와 그리고 역사서와 그리고 모든 이런 계시록과 같은 모든 그런 사도들이 기록한 책들마다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부단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사람은 한 번 정도 성경을 완독했으라고 봅니다. 근데 성경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거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결코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듣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런 나약하고 유약한 자장가 같기도 하고 마치 애완견에게 들려주는 그런 노래와 같은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엄중한 겁니다. 나 여호와의 메시지는 엄중한 것이라. 하나님은 엄중하신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가볍게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떠한 사인을 주고 계시는가 다시 한번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참아왔으며 잠잠하며 스스로 자자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가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부르짖을 것이며 내가 즉시 파괴시키고 삼킬 것이라. 내가 산들과 작은 산들을 황폐케 할 것이며 그들의 모든 초목을 마르게 할 것이요 내가 강들을 섬들이 되게 할 것이며 못들을 마르게 하리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인내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내가 없었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벌써 심판의 대상이 됐을 거라고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인내 덕분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우리로서는 차마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인내심은 굉장히 무궁하고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인내하고 또 우리에게 긍휼만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은 성경은 아니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인내하고 계시지만요. 그렇지만 그동안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 행하실 때는요. 종종 급속도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빨리 진행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꼭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저희 부부가 인천에 볼일 보러 갔다가 차 안에서 잠깐 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들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멀리서 갑자기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부터 이미 환상이 시작됐는데요. 산불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의식을 했습니다. 근데 잠시 보니까요. 바로 눈앞에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이 활활 불타는 거예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불길이 얼마나 거센지 산 중턱에 있던 그 바위 덩어리가 막 굴러떨어지고요. 그리고 자동차와 그리고 그 트랙터 같은 농기구들이 막 엎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놀라서 앞으로 못 가고 뒤로 막 불이 나게 걸어가는데 근데 길가에 큰 대형 버스 하나가 서 있더라고요. 근데 버스가 정차되어 있는데 운전수로 보이는 사람이 길가에 나와서 큰 대자로 누워있는 걸 봤습니다. 잠을 자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승객들이 몇 명이 일부는 차에 있고 일부는 나와서 불구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깨어났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근데 이게 지난주에 해석이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산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의성에서 시작된 이런 산불이 경북 지역과 하여튼 이 남부 지역에 곳곳에 수십 군데에 불이 붙었었는데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전에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1000년 동안 어떤 지역은 1000년 동안 산불이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거기 신라 시대 때 있었던 사찰이 전부 타서 없어졌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지역에 1000년 동안 그런 큰 불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 바로 지난주에 1000년 동안 없었던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어요. 원시림도 다 불타버리고요. 사람이 죽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집안이 전부 집이 불타버렸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터전을 다 잃어버렸어요. 3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급박한 이런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버스에서 한가로이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게 바로 대형교회 사람들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는 잠을 자고 있고요. 성도들은 그걸 구경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과 너무나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3년 전에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산불로 큰 산과 작은 산들이 전부 황폐하게 되어버렸어요. 이사야서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강도 말라서 섬들이 되어버리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절대 강수량이 부족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전부 강이나 시냇가가 이제 점점 말라버리는 거예요. 시골 주변을 다녀보면 예전에는 물이 흐르던 곳이 점점 물이 안 보여요. 전부 말라버렸어요. 근데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식수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산불이 붙었는데 또 서울 시내 어디서는 갑자기 땅이 꺼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싱크홀이라고 하는데 너비가 무려 한 20m가량 되는 큰 싱크홀이 생기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이 거기 빠져서 또 숨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싱크홀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것도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게 이제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파내고 또 땅 밑에
지하철을 설치하고 뭐 케이블을 설치하고 뭐 이런 지하를 개발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뭐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1차적으로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모세 때 그 모세의 그 지도력을 모세의 권위에 대항했던 그 고라 일당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이 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고라 일당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꺼지면서 그들이 살아있는 채로 산 채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싱크홀 현상 같은 거 이거 보면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와 같이 땅 밑에 있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6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소경들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길로 데려오며 내가 그들이 알지 못했던 작은 길들로 인도할 것이요 나는 그들 앞에 어둠을 빛으로 만들며 굽은 것들을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런 일들을 그들에게 행할 것이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빛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빛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빛과는 반대되는 쪽으로 어둠 속으로 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빛에 반응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시는 이런 자연 현상들과 여러 가지 뭐 표적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로 치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요, 소경이고 장님이었습니다. 눈먼 사람들이었어요. 왜 태어났는지 몰랐어요. 인생의 목적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빛이 임하고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빛이 우리에게 비쳤을 때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빛이 비쳐도 자기에게 비치는 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넓은 길로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빛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넓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길은 굳이 빛이 없어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편하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좁은 길은 빛을 받아야 돼요. 어둡고 좁고 습한 그런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조명해주는 빛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갔던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도들과 모든 주의 종들과 심지어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그 길로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누가 와서 우리를 속이고 미혹해도요, 절대 넓은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빛에 반응하면서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17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아서게 되면 크게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새긴 형상을 신뢰하고 부어 만든 형상에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의 신들이라 하였음이라.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보라. 너희가 볼 수 있으리라. 내 종 외에 누가 눈 멀었으며 누가 나의 보낸 내 사자처럼 귀 먹었겠느냐. 누가 완전한 자처럼 눈 멀었으며 누가 주의 종처럼 눈 멀었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보면서도 주시하지 않으며 귀를 열어놓고서도 듣지 않는도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뭐냐? 눈 멀고 귀 먼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요. 근데 가장 눈 멀고 귀 먼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 가운데 이미 80% 이상이 배도한 교단에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은요, 우리 이전 세대 목사님들은 비록 지식적인 면에서는 많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해외 유학파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조그만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다예요. 한글 성경이 다예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들은 좁은 길을 걸어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거룩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목사님들 어떻습니까? 비교가 돼요. 배운 건 많이 배웠지만 예전에 목사님들과 비교했을 때 정직함이 없고요. 순결함이 없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있어서 정직함과 순결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다라고 했습니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니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바로 그와 같은 거죠.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형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 성도들보다 더 눈이 멀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귀가 막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저 자기가 그동안 해온 대로 종교적인 형식과 그런 경건의 모양을 갖추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많은 신자들이 그 말씀에 또 아멘을 하고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대형교회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근데 대형교회를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대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또 사례비가 있고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큰 교회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교회를 크게 만들어 놓은들 인본주의적인 그런 교회밖에 되지 않는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 현실이에요. 결국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자기 귀를 긁어줄 수 있는, 자기 마음에 합당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설교만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목회자는 타협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어느 순간 목회자는 자신의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과 타협하는 일입니다. 진리는 점점 사라지고 목회자 안에 들어있는 것은 점점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는 그런 말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도 죽고 교인들도 죽고 같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 현실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이 도적질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며 그들 모두가 굴속에 잡히게 되었으나 돌려주라고 말한 자도 없게 되어 그들이 감옥에 갇히도다. 그들이 포로가 되었어도 구해줄 자가 없고 탈취물이 되었어도 돌려주라고 말하는 자도 없도다. 자, 이 말씀은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갈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 받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백성들이 굴속에 잡히게 되었다.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의 포로가 됐습니까? 사탄의 포로가 된 거예요. 이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다. 그리고 사탄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거죠.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있는 현실이 다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가 교회 안에서 보고 들었던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게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 안에서 배운 것이 기복주의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잘 산다.
기복주의, 번영주의, 인본주의. 결국 이게 뭡니까? 우상인가?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두가 우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러한 진리가 판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런 엄중한 메시지는 안 듣고 귀를 긁어주는 그런 메시지만 설교한 그런 목사들의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한 10여 년쯤 전에 제가 장로교 통합이었던 것 같아요. 한 교단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배 내내 예배하는 그 분위기를 제가 좀 봤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설교부터 어느 긴 가운을 입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리고 성도들이 그 자리에 회중석에 꽉 찼습니다. 매주 그렇게 꽉 찬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가대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벽에 파이프 오르간까지 붙어 있습니다. 모든 예배 형식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다 있어요. 또 뭐 하여튼 거룩하게 생긴 분이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데 말씀이 그야말로 하나도 막힘이 없어요. 굉장히 도덕적이고 점잖고 그런 설교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회중들은 듣는 내내 한마디도 하질 않았습니다. 적막감이 흘렀어요. 바늘 떨어져도 그 소리가 들릴 것 같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눈을 조용히 감고 있어요. 자는 건지 조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목사님의 그런 기름진 설교가 끝났어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 목사가 설교는 잘하는데요. 근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운행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설교는 하는데 기름 부음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귀에 들어오다가 도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다 눈은 뜨고 있는데 잠들어 있어요.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저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어쨌든 예배가 끝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똑같이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채웁니다. 성령의 운행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예배가 잘 진행될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은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까? 굉장히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육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 어떻게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성령이 임해야 회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회개가 돼야지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죠. 회개 없는 인생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돌을 닦아도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사람은 바뀌게 돼 있어요. 네가 많은 것을 보면서도 주시하지 않으며 귀를 열어놓고서도 듣지를 않는도다. 보고도 모르고 들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청맹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청맹관이. 눈 멀고 귀 먼 사람들 청맹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 상황을 보면서, 이 탄핵 과정을 보면서 확실하게 느낀 게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둘로 갈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교회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이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절반으로 좀 갈라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 교단에 속한 이런 중대형 교회에 속한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볼 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목사들이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지난주에 민주당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 그때 참 마음이 우울하고 기가 막혔어요. 울적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정말 가망이 없는 나라가 돼버렸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증거 자료가 뚜렷이 있고 증인도 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2심에서 그걸 전부 무효로 처리해버렸어요. 무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심을 선고했던 판사하고 2심을 선고했던 판사하고 뭐 전부 다른 판사인가요? 다른 법전으로 공부한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인가요? 피가 다른 사람인가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책을 가지고 공부한 판사들이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선고를 내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유죄를 내리고 어떤 사람은 왜 무죄를 내릴까요?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법부가 정말로 무너졌나? 양심 있는 판사가 그렇게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사람들의 미혹이 아주 깊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지금 날씨가 굉장히 쌀쌀한데요. 요즘 다시 또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눈발이 날리고 있는데요. 그 추운 날씨에도 어린 아이까지 데리고 나와서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북한과 같은 그런 공산주의 사회인가? 근데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겠죠. 근데 왜 지금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린 그런 결정이 그대로 간다면 장차 이 나라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뭐 이런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과 같은 그런 정책을 펴는 사람이라면 나는 범죄자도 좋아.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형수에게 막말을 한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라도 나는 상관이 없어.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미혹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누가 대통령이 돼도 좋다. 이게 미혹의 결과 아닌가요? 우리가 지난 정부 때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때 우리나라는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아마 공산주의가 되는가 싶었어요. 뭐 지금 뭐 검찰이 뭐 다시 고발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이 북한에 가서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왔지 않습니까? 김정은한테 USB를 주고 왔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 USB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씩 화살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를 다 알려준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 무인기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무인기가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보낸 무인기가 우리나라 무인기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문재인이 다 준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고급 기술을 다 준 거예요. 근데도 문재인을 간첩죄로 잡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주당이 지금 대세기 때문에 그렇죠. 국회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주의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제가 예전에 몸담았던 교회인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왜 그렇게 변질이 됐나 모르겠어요. 아마도 지금 담임 목사님이 진짜로 무슨 그 사람들한테 약점을 잡혔나? 왜 그런 행동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로는 애국을 한다 하고 하지만 결국은 좌도 우도 아닌 뭐 하나님의 편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정치적인 그런 현실에 대해서 어느 한편에 서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은. 그러면서 유독 민주당 쪽 사람들을 또 교회에 불러요. 뭐 본인들이 자기 발로 걸어왔는지 모르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을 왜 강단에 세웁니까? 왜 사람들 앞에 세워서 인사를 시킵니까? 박찬대니 뭐 김민석이니 이런 저희가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정말 공산주의자다라고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런 사람들을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왜 강단에 세워서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게 합니까? 본인은 하나님 파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이 좌파 아닌가? 좌쪽으로 지금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다 미혹됐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반드시 해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지 않았고, 너희가 백성들을 깨우지 않았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이 자리에 서서 내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입을 닫고 있는 바람에 많은 백성들이 잘못된 멸망의 넓은 길로 걸어갔고, 너희가 그들을 방관하고 있는 바람에 많은 백성들이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다. 이제 나는 너한테 그 사람들의 핏값을 요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말을 목사들에게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런 사회가 되면은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어쨌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라들의 샘플이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라든지 베네수엘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쿠바라든지 이런 나라들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에요. 과거에는 전부 잘 살았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국민들이 전부 거지가 돼버렸습니다. 해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라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지도자를 세웠을 때 계속된 그런 잘못된 정책이 우리나라 가운데 반영이 될 때 우리나라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은 저 사람들은 누구를 가장 핍박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리고 목사들을 가장 먼저 죽입니다. 지금 북한에 목사들이 있나요? 없잖아요. 다 죽였어요. 이미 예전에 다 죽였어요. 김일성 시대 때 이미 목사들은 다 죽였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치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형 교회들 다 무너지겠죠. 이미 다 무너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정권의 개와 같은 역할을 하겠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렇지만 언젠가는 본인들도 다 죽임을 당할 겁니다. 숙청당할 거예요. 근데 왜 그런 현실을 모를까? 목사들이 왜 그런 걸 바라보지 않을까? 왜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까? 무엇보다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런 나라에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당의 편을 들 수 있을까? 어떻게 좌파가 될 수 있을까? 결국은 미혹됐다라고 하는 말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사고가 일어났죠. 미얀마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몇 명이 죽었는지 파악이 되질 않아요. 근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1만 명 이상이 죽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심판 아닌가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 지진이 얼마나 센지 태국 그 방콕도 지금 건물이 다 무너졌죠. 뉴스를 보니까 저희도 태국을 몇 번 가봤지만 그 금칠을 한 그 우상탑 같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봤는데요.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래 참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지금 계속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나라는 정말 미얀마와 같이 가난한 나라,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런 나라 도와줘도 부족할 판에 하나님께서 왜 그 나라에 지진을 일으키실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참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잠잠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놓은 인본주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무너뜨리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이미 지금 시작됐어요. 지난주에 산불이 바로 그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회개를 하질 않아요. 목사들은 눈 멀고 귀가 멀어서 그냥 자연재해인 줄만 아는 거죠. 그리고 불타서 죽은 그런 난민들을 지원해 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왜 불이 났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앞으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러한 자연재해와 인재와 이런 사고들은요,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 강도가 더 세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회개하는 일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해야 되고요.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무너져간 우리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눈 멀고 귀 먼 짓지 못하는 개처럼 된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듣고 돌아오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외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근데 그게 더 안타까운 거죠.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자들이 첫 번째로 경고하는 자들이 없어요. 이런 현실을 목사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경고를 안 해요. 그냥 그들을 애도하자고만 해요. 도와주자고만 해요.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데? 교회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지금 배도한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근데 참 이 사람들은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경고해도 사람들은 듣질 않아요. 모두가 눈 멀고 귀 멀고 미혹당해서 그런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목사들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멀리서 위험이 다가오면 소리 질러서 그걸 외쳐야 돼요.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소리 질러야 돼요. 사람들을 깨워야 돼요. 근데 강단에서 고래고래 소리만 질러대지 사람들을 깨우지 않습니다. 고함 질러서 사람을 깨우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라고 하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미 많은 목사들이 어둠의 세력에 흡수된 것 같아요. 힘이 없어요. 외치고 싶어도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있는 자리에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그 교회를 깨우시기 바랍니다. 한 명이라도 깨우셔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지금 깨어있지 못하다 그러면 목사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잠잘 때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질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스스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부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끝까지 좁은 길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노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땅에 대형 주류 교단들이 모두가 배교한 상황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진노의 심판을 내리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지금 저들이 눈 멀고 귀가 멀었지만 하나님, 저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절대로 악한 자들의 손아귀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